자, 시간이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강의했던 그 아카시아 연대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더 마무리를 하고 주역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이렇게 지금 4개를 썼었는데,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주도적인 힘의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얘는 응축시키는 힘, 얘는 분산시키는 힘, 얘는 추진하는 힘, 얘는 수렴하는 힘. 이런 식으로.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힘들이란 말이죠.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힘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존의 동양에 붙여져 있는 대응하는 개념어들이 있죠. 예, 동양에서는 중앙에 있는 이 아카샤에 해당하는 것을 토라고 했고, 이쪽에 성장시키는 추진력, 이걸 목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산시키는 힘, 이걸 화라고 했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수렴시키는 힘을 금이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압축, 응축시키는 힘을 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동양의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도 설명드린 것처럼 힘의 성질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나무, 불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 목은 나무고 화는 불이다. 이거는 대단히 편협한 물질적인 그 목이 나무가 목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질적인 나무를 포함해서 그런 나무로 대표되는 어떤 자연의 성장력 그 자체를 말하는 거지, 목이 그 포함 관계가 목이 훨씬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우주의 기본적인 어떤 힘들이고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그 천태만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간단하지 않냐? 4개, 5개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4개, 5개밖에 안 되는 기본적인 숫자를 가지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계속 곱을 하면 무한대 숫자가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수학이라도 아까 제가 인수분해하면 결국은 이진법밖에 더 남냐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진법을 얼마나 지금 AI 나오고 있는데 AI라고 해봤자 기존에 소위 말해서 제 4차 산업혁명 전에 있었던 컴퓨터들은 0하고 1을 부호체계로 썼잖아요. 근데 지금 쓰고 있는 거는 00, 01, 11, 11, 10 이렇게 4개 쓰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 가지고 또 겹쳐가지고 예, 한마디로 기존의 컴퓨터가 음량보호를 썼다면 지금은 사상보호를 쓰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백억 배 정폭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이 간단하다고 해서 그게 어떤 그 현상에 영향 미치는 게 간단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큰 오산이고 주역에서는 제가 아까 11,520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11,520까지는 우리의 감각이 지각해낼 수 있는 거의 한계치 분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감각이 기껏해야 사실은 우리의 시각이다 그러면 시각이 분류해낼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나 되겠어요. 대충 한 256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256색 컴퓨터에 있는 그 정도가 우리 시각이 분류해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 소리도 한 2000Hz에서 20,000Hz 사이 그 정도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손끝의 촉각부터 시작해서 우리 감각이 분류 조합해낼 수 있는 가지수는 대략 한 11,000가지 정도다 라고 고대인들은 봤던 겁니다. 이 주역을 가지고 분류 체계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게 아무리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간단해 보이는 원 현상들이 이 하나하나가 원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 현상들의 조합으로 이제 천태만상을 만들어낸다. 자, 그 정도 얘기해 놓고 동양 개념으로는 이게 수어목금에 해당하는 거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유기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상 어떤 원현상적인 기본 개념을 놓고 이 기본 개념에 한마디로 이게 다 힘의 성질들이니까 각각의 힘의 성질들이 어떤 주도하고 있는 실제 현실의
어떤 물질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한대인 거죠. 즉 목기운이 주도하고 있는 물질이나 현상 무한대, 화기운이 주도하고 있는 물질이나 현상도 무한대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럼 제가 무한대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거에는 물질적인 것도 들어가고 정신적인 것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희로애락을 배치를 하게 되면 이거를 희기에다 배치를 합니다. 노기에다 배치를 하고 애기, 여기는 락이나 구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의예지, 희로애락 이런 것도 전부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다 사상에다가 배치를 한 것들이에요. 근데 사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사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럼 동양 유교에서는 사덕이다 그러면 동양에서는 덕성이라고 하는 게 서구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실은 등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4개로 나누고 사단이라고 했을 때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모모적으로 나눌 때는 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적인 것도 4개로 나누고 예. 그럼 몸도 당연히 4개로 나눌 수 있겠죠. 몸의 구성 성분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정신과 물질을 가리지 않고 쭉 분류 확장, 분류 범주의 확장을 해 나가는 거. 분류 범주의 확장을 해 나가서 같은 기운들끼리는 동류군으로 묶고 그리고 다른 기운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통찰하는 관점, 시각, 이게 유기적 이론론인 거죠. 예. 다시 기승전 유기이론론입니다. 땡땡 돌아서 계속 유기이론론이란 이런 것이다로 계속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얘기를 해놓고 그럼 발도르프에서 이게 활용되는 거 아카시아 연대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활용되는 방식을 좀 들어보자면 사람이 태어났다. 뭐 사람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아무 때나 태어날 수 있고 각각의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개성이나 특성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그냥 인간 전체 보편의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우주가 그렇듯이 사람도 태어났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물체로서 일단 태어나잖아. 예. 사람도 고깃덩어리로 일단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깃덩어리가 성장해 나가겠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여기서 여기까지. 예. 여기서까지는 물체 주도에서 에테르 주도까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 사이에서 신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물체 주도에서 에테르 주도에서 아스트랄 주도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에테르라고 하는 것이 사람한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형태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물체에 해당하는 것은 뼈대들이잖아요. 뼈와 신경들이잖아. 그러니까 뼈와 신경이 여기서는 무르익는 거죠. 뼈와 신경이. 뼈와 신경이 무르익어서 1차 완성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 징표가 이빨갈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1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차 완성, 그럼 여기 2차 완성, 여기 3차 완성. 요소가 3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단계를 다 거쳐야지 한 번 종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몸이라고 하더라도 몸도 1, 2, 3차에 걸쳐서 완성된다는 거야. 이 몸 자체 안에도 이걸 지금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몸의 성장인데 몸 안에도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 안에도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있고 여기도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각각의 안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물체 중심에서 삼원이 통일되고 에테르 중심에서 또 삼원이 통일되고 아스트랄 중심에서 또 삼원이 통일되고 크게 봤을 때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이 더불어 또 통일이 되고 이러면서 완성형을 하나 이루는 거죠. 그래서 나이대로 따져보면 일단 개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7년 주기설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7살에 이빨 가래하고 14살에 사춘기 들어오고 사춘기 들어오는 거는 생리적인 기능이 완성형에 이르잖아요. 생리 기능이 완성형에 이른다는 거는 여자는 생리하고 남자는 정자가 생산력을 가지고 예. 그러고 나서 더 발달합니다. 몸의 성장이 거기서 끝나지 않죠. 더 발달하죠. 그래서 근육이라든가 더 발달하는 거는 혈액순환이나 근육이나 감각의 예민성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 더 발달합니다. 더 발달해서 어느 정도 한 인간으로서 신체적으로 완성되는 게
뭐 기계적으로 따지면 21살, 20대 초반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몸의 1차 완성 얘기라는 거지. 여기서 몸의 성장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몸의 1차 완성이 돼야 본격적으로 성장합니다. 소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근데 마음이 성장할 때 처음에 여기를 사로잡고 있는 거는 에테르잖아요. 에테르. 자, 근데 여기가 이제 미묘한 지점입니다. 안에서는 에테르가 성장을 하고 밖에서는 에테르가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물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안에서는 이 안에 또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테르가 하나의 그 기운을 조성하고 있는 안에서 다시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이 상호작용하면서 돌아간단 말이죠. 요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나눌 때 감각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감각콘이 여기서 주로 작동을 하고 오성혼이 여기가 감각콘이 작동하는 데고 여기가 오성혼이 작동하는 데고 요쯤 가면 의식콘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밖에 논리하고 안에 논리하고 다르다 그랬잖아. 체형이 전환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체형이 전환되는 어떤 전환의 논리가 한 겹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겹, 세 겹 겹쳐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최대한 단순화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우리 몸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1차, 2차, 3차 해서 완성된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를 보자면 우리 마음은 여기서 시작해서 1차, 2차, 3차 해서 완성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영은 여기서 시작해서 1차, 2차, 3차 해서 완성되겠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논리가 이런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몸의 성장이잖아요. 몸의 성장은 지구기의 주도적 힘이 자아체이기 때문에 이 자아체 이상으로는 못 나가는 거죠. 현재 지구기는 자아체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아체 다음엔 또 물체가 와야 되는데 그거는 10,000년 뒤가 될지 20,000년 뒤가 될지 모르는 거고, 현재 우리는 어쨌든 자아체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 장애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아체 이상으로는 안 나가진다는 거야. 안 나가진다. 그럼 성장은 자아체에서 끝이 납니다. 성장은. 그러면 성장이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성장이라고 하는 건 외형적인 게 이게 커지는 거잖아요. 외형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세포 분열에서. 그럼 세포 분열에서 늘어나는 게 어느 정도 멈추면 이게 물질적인 거죠. 그 다음에는 성숙이라고 하는 건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는 걸 때 이 정신적인 거죠. 안팎이 나뉘는 거죠. 안팎이 나뉘면 성숙이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일단 성장 기운이 여기까지 와서 일단 스톱 되죠. 일단 스톱된 상태에서 자아체라고 하는 애가 요 어떤 전환점의 꼭지점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꾸로 되돌아갑니다. 거꾸로 되짚어 갑니다. 자아체가 주체가 돼서 성장 과정에서 자기하고 가장 근거리에 있는 애, 아스트랄이잖아요. 그 다음 그 원거리에 있는 애, 에테르잖아요. 그 다음에 있는 애, 물체잖아요. 왔던 순서 역순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물질적인 과정과 정신적인 과정이 대칭을 이루고 역순으로 들어간다. 역순으로 들어갑니다. 역순으로 들어가면 맨 먼저 정신적인 성숙 과정에서 맨 먼저 나오는 거는 자아 더하기 아스트랄 과정, 이게 나오겠죠. 두 번째는 자아 더하기 에테르가 나오겠죠. 세 번째는 1, 2, 3 자아 더하기 물체가 나오겠죠. 맞죠? 이 자아 더하기 아스트랄이라고 해가지고 나타난 정신작용을 그걸 감각혼이라고 합니다. 자아가 에테르하고 작업한 것을 이걸 오성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체하고 작업한 것을 이걸 의식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왜 이성적인 논리가 발달하는가 하는 것조차도 우주적인 힘들의 하나의 화학작용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을 설명하는 개념 용어나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 용어나
같은 개념용어를 써서 설명을 해낸다는 거예요. 모름지기 유기이론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야 유기이론론이에요. 예. 그리고 이와 같은 설명 방식이 인간의 정신은 어디에서 나오나, 우주의 어떤 원동에서 나오나, 먼저 천지가 자리를 잡고 그 천지의 힘을 근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월성신의 힘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수화가 감리작용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로부터 인간의 정신이 나온다. 가 우주변화의 원리에 나와 있는, 우주변화 원리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뭐 천지가 어떻고 감리가 어떻고 하는 것도 다 음양 오행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정신을 설명할 때 똑같이 성질이 동일하잖아요. 여기서 에테르 아스트랄을 가지고 자아와 에테르의 관계, 자아와 아스트랄의 관계를 가지고 인간의 어떤 의식 수준들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것, 스펙트럼이 펼쳐지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이 지점이 제가 동양학하고 인지학이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어떤 감정적인 거를 얘기하는 건데, 예. 그러면 첫 단계에 자, 일단은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게 자아까지 인간이 오고 나면, 근데 봅시다. 인간이 21살 되고 21살 될 때까지는 그냥 몸만 성장하고 21살 때부터 갑자기 정신이 번뜩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정신이 나기 시작. 그런 게 아니죠. 몸이 성장할 때 그와 함께 대칭해 있는 정신도 같이 성장하는 거죠. 예. 같이 성장하는데 다만 순서가 역순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7살 때부터 사춘기에 이를 때까지, 즉 발도르프 초급. 발도르프 초급에 해당할 때가 여긴데, 성장기로서는 여긴데, 여기에 작동하고 있는 건 감각혼이에요. 감각혼. 감각혼의 내용은 아스트랄입니다. 아스트랄하고 자의식하고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럼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동물성이거든. 그럼 동물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충동, 이런 것들이거든요. 본능, 충동, 감정, 이런 것들입니다. 본능, 충동, 감정을 자아가 세련되게 만드는 과정. 자의식이 세련되게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 충동, 감정 이런 것들이 순화되고 사회화되면 그걸 뭐라고 하냐? 감성이라고 해요. 맞죠? 그래서 7살 때부터 14살 때까지는 감성이 완전히 인간의 의식을 주도하는 때라는 거예요. 감성의 발달이. 감성의 발달이 주도하기 때문에 모든 교과목들을 예술적인 형식을 활용하고 감성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어떤 교수 방법들을 정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보세요. 아스트랄은 여기 있지만 실제로 정신적으로는 여기서 이미 아스트랄 작용, 자아와 아스트랄의 합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 다음에는 몸에서는 아스트랄이 주도하게 될 때 정신 안에서는 오히려 에테르하고 자아하고 결합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깥에 보이는 거하고 안에 보이는 거가 서로 교차하면서 간다. 이런 복합 논리를 이해를 못하면 아까 제가 오전에 누가 동감반감 물어봐가지고 안밖이 다릅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이원적인 게 통일돼서 하나의 이론으로 굴러간다. 이 복합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맨날 선택적으로 생각하던 것처럼 3이란 말이야, 4라는 말이야, 음이란 말이야, 양이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질문을 설정하는 순간 이 질문이 잘못 설정된 질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밖을 기준으로 할 때는 어떻고 안을 기준으로 할 때는 어떻고 신체가 어느 상태에 이르을 때 정신은 어느 상태에 이르고 이것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대칭적으로 같이 간다. 약간 복잡하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오성혼이라고 하는 게 실은 양적인 거잖아요.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게 음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음적이긴 하지만 얘는 분산적인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 7살에서부터 16살 때까지의 아이들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들떠 있는 거죠. 분산적이니까. 예. 이땐 분산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호기심 천국이고, 활동성은 인생 최대고,
뭐 그런 상태가 한마디로 직관적 경험이 늘어나는 때인 거죠. 직관적 경험이 쫙 늘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오송혼을 만나게 되면 그 말은 에테르를 만난다는 얘기죠. 에테르는 아스트랄에 비해서 훨씬 뭡니까? 단일성 내지는 어떤 분산이 덜한 상태잖아요. 이게 정신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자기의 수많은 어떤 직관 경험들을 몇 개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통일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분산적일 때는 변덕이 심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념 논리로 딱 고정을 시키면 더 이상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변덕이나 변동성 이런 것들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성이다, 논리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패턴화, 정형화, 사고가 우리가 이성적이 된다는 것은 어떤 현실의 과정과 절차들을 몇 개 안 되는 공식으로 패턴화, 정형화해서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그럼 패턴화, 정형화해서 가장 엄격하게 패턴화, 정형화하는 논리가 뭐겠습니까? 수학이죠. 그래서 오성호는 일종의 수학과 논리, 계산 논리 이런 것들이 대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한테 있어서 쉽게 말해서 수학이다. 그러면 이게 에테르인 거야, 에테르. 수학적 논리가 발달한다. 에테르가 자아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예술적인 감성이 발달한다. 그건 아스트랄이 자극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마음 자체가 이 지구기의 시대에는 마음의 영역이 있는데 마음 영역 자체가 2단계로 있어요. 몸의 영향권 아래 붙잡혀 있는 마음이 있고 몸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몸의 영향권의 구속, 몸이라고 하는 건 감각이잖아요. 감각의 구속에서 붙잡혀 있는 마음 상태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 마지막이 의식혼인데 이 의식혼을 잘 보세요. 산란하기 그지없는 아스트랄을 감성적으로 한번 겪고 얘들을 어느 정도 묶어주는 에테르를 겪어서 이성 논리를 발달을 시켰어요. 그럼 얘 쪽으로 들어오면 얘 아주 원형적인 상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성이 아주 커지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의식에서는 아스트랄, 에테르가 각각 어떤 편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의식혼 수준이 되면 이 편향들을 전부 종합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트랄, 에테르에는 동감반감이라고 하는 이 힘들이 작용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 동감반감이라고 하는 힘도 동감반감이 가지고 있는 편향들도 종합해내버리는 거죠. 종합해내버린다. 그러면 여기서는 종합성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종합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혼이 이 세 개의 어떤 정신 상태 중에서 제일 종합성이 큰 거죠. 이렇게 종합성이 커지면 진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특정 범주 안에 엘리먼트가 3개다 혹은 4개다 했을 때 3개 내지 4개를 다 종합해버리면 새로운 레벨로 점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의식에서도 점프가 일어나겠죠. 한번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럼 점프가 일어납니다. 이 점프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각 지각에 매여 있어요. 감각을 일반화시켜서 감각으로 인식한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의식으로 전환을 한 것뿐이거든. 그런데 감각으로 인식한 것들을 확 종합을 해가지고 점프가 일어난다는 것은 더 이상 감각에 매이지 않는 수준에서도 모든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차원으로 의식이 도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걸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스트랄이 됐건 에테르가 됐건 물이 됐건 이게 다시 한번 이게 에너지라 그랬습니다. 일종의 힘의 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힘의 장 안에서도 한마디로 투박한 부분이 있고 아주 섬세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뉠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아스트랄 중에서도 아주 투박한 아스트랄이 있고 아주 정교한 아스트랄이 있을 거 아니야. 에테르 안에서도 투박한 에테르가 있고 아주 정교한 에테르가 있고 나뉠 거란 말이죠. 그러면 1차적으로는 그 투박한 부분에 작업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한번 종합이 일어나고 점프가 일어나면 다시 한번 똑같은 작업이 또 이루어집니다.
자아가 아스트랄을 만나고 자아가 에테르를 만나고 자아가 물체를 또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걸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하는 거죠. 두 번 할 때는 정교한 부분하고 만나는 거야. 그 부분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로 들어갔을 때 그걸 체득한 존재자로 이름하는 걸, 여기를 마나스라고 하고 여기를 붓디라고 하고 여기를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고, 각각의 능력치는, 얘네들은 이미지네이션 능력이 뛰어나고, 얘는 인스피레이션 능력이 뛰어나고, 얘는 인투이션 능력이 뛰어나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이 내용 자체가 필연적으로 아스트랄 에테르 물체에 조응하는 내용들입니다. 아스트랄 분산적인 거잖아요. 분산적인 것은 빛과 관련돼 있고 보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예.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 이 말씀이 분산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분산되면 빛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 더 분산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적인 거, 아스트랄하고 작업을 하면 당연하게도 어떤 시각적인 형상, 마음으로 눈을 감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로 뭔가를 떠올리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지. 그게 이미지네이션 능력인데, 이미지네이션 능력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뚫어보면서 그거를 하나의 관념적 형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하자면 척 보면 압니다 하는 이런 거, 천리안 같은 거, 이런 거. 옛날 사람들이 천리안이니 뭐 안 보고도 안다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사건의 흐름이 있을 때에도 그거를 이미지화 해가지고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통으로 이미지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약관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게 다 빛과 관련된 거고 시각과 관련된 거고 이미지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거를 잘 떠올리는 게 이미지네이션 능력입니다. 제가 이런 도표 사용 잘하잖아요. 보편인지학을 그냥 한두 개의 도표로 그냥 그려버리고 아카시아 연대기도 도표 한 개 안에서 다 말해버리고, 이게 이미지네이션 능력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줄 알고 압축할 줄 알고 하는 거, 이런 게 이미지네이션 능력의 기본입니다. 예. 그 다음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빛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 말씀이 있었지. 이 말씀에 대한 인식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대한 인식 능력이 뭐냐? 말은 뜻이 있어야 말이지. 이미지가 있건 없건, 뜻이라고 하는 게 뭔데? 어떤 운동의 질과 방향을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얘들이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특정한 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걸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로 전환을 시켜낼 수 있건 없건, 어떤 것은 이미지로 전환이 안 되는데, 이미지로 전환이 안 된다 하더라도 형태가 아예 없는 움직임들도 있으니까, 예. 형태는 아예 없지만 힘은 있는 그런 상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저 자식은 속이 구린 것 같은데? 구리다. 이런 후각적인 표현을 쓰죠. 예. 그리고 관계가 좋으면 훈훈하다 이런 표현도 쓰고, 나쁘면 냉랭하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이건 이미지가 아니잖아. 훈훈하다거나 냉랭하다는 거는 이미지가 아니고 촉각적인 느낌이죠. 예. 구리다라든가 구린내가 진동한다든가 이거 후각적인 거죠. 요거는 이미지로 안 떠올라지죠. 구린내를 이미지 연상해봐. 그럼 똥밖에 더 떠오르겠나? 뭐 똥, 썩은 생선 몇 개 떠올리고 안 떠올라. 그 이상은. 예, 그러나 구린 상태는 훨씬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지를 안 떠오르더라도 어떤 힘의 전개, 방향과 내용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인스피레이션 능력입니다. 그럼 이제 사고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죠. 이미지 연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어떤 제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스피레이션 능력이 발달하게 되면
이미지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전체 운동을 통찰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서부터도 다 떠나서 거의 신적인 인식을 가졌을 때 그걸 인투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투이션은 그냥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인투이션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은 살아생전에 인투이션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어떤 그 영지주의 전통 혹은 수행 전통에서도 이 사람이 인투이션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다라고 지적되는 사람들은 거의 유일무이하게 그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으로 손꼽히는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있었던 최후의 순간에서부터 부활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인투이션이 발휘된 거라고 보는 거지 그 전까지는 예수님도 아니다. 그러면 이 지구기의 신성이 그리스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신성에 신의 이름이 붙어 있죠. 각각의 제가 물체, 에테르체 이게 바로 신성입니다 라고 했는데 물체를 대변하는 신성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아리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응축을 대변하는 신성의 이름을 아리만이라고 하면 분산을 대변하는 신성의 이름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건 어쩔 수 없이 종교나 신화에서 차용한 이름들이거든요. 그걸 루시퍼라고 합니다, 이걸.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성장력을 대변하는 신성의 이름도 있을 거 아니야. 대체로 문명사 속에서는 전부 태양신의 이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태양신이 뭐가 있나요? 아우라마즈다. 아우라마즈다. 그 요쪽은 아우라마즈다. 그러면 아담을 만든 여호와는 여호와의 다른 이름은 아우라마즈다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아담을 만든 여호와는 아우라마즈다인데 저기 이브를 만든 신은 플러스 루시퍼가 있어야만 돼요. 자,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개의 힘들을 모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있는 신성이잖아. 그죠? 중간이면서 통합. 중간이면서 통합의 역할을 하는 거. 이건 중간이면서 분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중간이면서 통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아리만과 루시퍼 중간에 있으면서 통합적인 힘을 대변하고 있는 신성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지구의 신성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지구의 신성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명은 뭐냐라고 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또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유의 철학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말을 금방 알아듣는데 자유의 철학에서 슈타이너가 사람이 영성을 얻게 되면 이제 자유를 얻은 거죠. 의식군 이상으로 올라간 걸 자유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에 대한 어떤 통찰 능력이 커지게 되면 쉽게 말해서 자기 에고의 욕망 중심으로 세계를 환상적으로 망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거에서 이제 거리를 둘 수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게 영성인데 그런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은 욕망이 거의 싸그라들어 버리는데 그럼 욕망이 싸그라들었을 때 무엇을 동기 삼아서 이들은 행동하냐? 이들의 동기부여 시스템은 뭐냐? 라는 게 문제가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가 욕망이 없다 그러면 의욕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출세하고 싶지도 않고 돈 벌고 싶지도 않고 남을 이겨먹고 싶지도 않고 영토를 확장하고 싶지도 않고 권력욕, 물욕 이런 게 없어졌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다 권력욕, 물욕으로 움직이잖아. 근데 어떤 존재는 권력욕, 물욕이 없어졌어. 그럼 이 사람 뭘로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자유를 얻은 개인은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요때 요 사랑이 이때 말하는 이 사랑으로 움직인다 했을 때 이 사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애 감정이냐 하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해 할 때 그 연애 감정이냐. 슈타이너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알매 열정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싶어하는 관심과 열정,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어떤 감정으로 나타났을 때도 사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건, 사랑해라고 하는 건 옆에 붙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맞죠? 근데 이게 어떤 그보다 더 고차적인 인식으로 나타났을 때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 의식 속에서 나라고 하는 주체와 그 세계라고 불리는 대상을 의식 속에서 통일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통일시키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알매 의욕이라는 거예요. 이 연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아까 말했던 유기이론은 쪽으로 보면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 근데 우리가 그 연결고리들을 다 인식 못하고 있잖아요. 어떤 대상을 만나면 그 연결고리를 알고 싶은 거야. 얘는 내 운명에서 무슨 의미로 나한테 지금 나타났나? 이거를 의식 속에서 연결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개인들이 사랑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이해 열정이라고, 알매 열정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알매 열정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 슈타이너는 거꾸로 말한 거죠. 자유로운 인간은 알매 열정으로 움직인다. 이 알매 열정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지구기 신성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힘의 성격은 뭐겠습니까? 통합 능력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힘의 성격 자체가 아리만과 루시퍼라고 하는 양극단을 통합해내는 힘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영성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사실은 세계를 통합해서 이해하는 힘일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힘의 성격 자체가 통합력이에요. 통합력. 통합력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으로 나타나면 이걸 슈타이너는 의지감성사고의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슈타이너가 말하는 의지감성사고라고 하는 것은 요 대목은 다 의지의 기초가 딱 끼는 때, 요 대목은 다 감성의 기초가 딱 끼는 거지. 요 대목은 사고의 기초가 딱 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무르익고 나서는 이제 통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말하는 의지감성 사고의 사고, 이거는 사실은 사고의 구체적인 양상은 유기이론적인 세계관과 관점에 능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이론적인 세계관과 관점을 체화하고 능숙해지지 않으면 영성이라고 하는 게 개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학을 공부하거나 주역을 공부하는 것은 인간 진화의 첩경입니다. 인간의 의식이 진화해가는 지름길이다. 수업료 많이들 내도 되는데 따라서 살아생전에 진화가 일어난다니까요. 다음 학기부터 수업료 더블 베이스로 한번 튀겨볼까? 막 튕기면서. 그럼 망할 거예요. 그죠? 사람도 절반으로 줄고 수업료는 2배로 뛰고 소수 정예와. 자, 연결되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식에서 작용할 때는 이것저것 수많은 어떤 편향들에 대한 통합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통합 능력으로. 그게 그리스도가 내 내면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지구기의 신성의 과제는 사랑의 실현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의 획득이다. 세계에 대한 통합 능력의 획득이다. 의식적 통합 능력의 획득이다. 그게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사랑의 실제 내용은 그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구적 과제를 밝히는 중입니다. 전지구적 과제가 이거다 지금. 전지구적 과제를 향해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신의 뜻을 따른다고 얘기를 해도 될 것이고, 신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이고, 의미는 그거를 어떤 그 뭐 문학적인 수설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실제 의미는 그게 바로 호모 데우스, 인간이 신과 일체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거꾸로 자기 내면의 신성을 일깨우는 과정이다. 뭐라고 표현해도 실은 의미는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의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의 사랑. 그래서 감각은 세계를 분열시키고 사고는 세계를 통합한다. 이해되시죠? 감각은 세계를 분열시키고 사고는 세계를 통합한다. 그리고 이 통합한 것은 분열되기 전의 상태하고 또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얘네들은 뒤집혀진 형태의 비슷한 꼬리잖아요. 그럼 화살표 요래돼 있냐, 요래돼 있냐지. 예. 뒤집어진 형태의 비슷한 꼬라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이 세 개의 신성을 모조리 합한 존재인 거죠. 모조리 합한. 그래서 그리스도가 신성 중의 신성이다. 신성 중의 신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 사흘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진짜 우리의 24시간 단위를 하루로 잡아가지고 7일, 6일 이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바퀴 도는 거잖아. 한 바퀴 돌면 1일이라고 하잖아. 이 일자가 태양 일자 아닙니까? 우리가 자전에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 뭐든지 순환운동을 한 바퀴 굴리는 거를 1이라고 봐야지. 우주적 차원에서 천지 창조를 6일간 했다. 뭔지 모르겠지만 6바퀴 굴렸다는 거예요. 한 번 한 차원 순환운동 끝, 또 한 차원 순환운동 끝, 또 한 차원 순환운동 끝 해가지고 6번 거듭 순환운동을 해가지고 뭐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주역의 대성궤가 6층입니다. 예. 6번 거듭 순환운동을 해가지고 뭐가 나왔다. 라는 거지. 이게 24시간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 거는 24시간 3일일까요? 한마디로 72시간 만에 부활했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가장 물리적인 이해 방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사례를 들었던 거 조금 펼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빚으로 잉태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기독교의 첫 출발점이잖아요. 근데 물리적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동정녀 마리아는 양성 구유의 인간이네요. 만약에 물리적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예. 근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이미 양성 구유의 인간은 이 세상에 없잖아. 물론 뭐 동성애자는 있지만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게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정한 양성 구유는 자기 혼자 생산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 그러면 저기 예수의 엄마 마리아가 양성 구유의 인간이었다. 그건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거라고 전제해놓고 믿는다 그러면 이게 골 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영적 상징, 아까 요한복음이 그랬듯이 영적인 실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이자라고 본다면 동정녀 마리아가 빚으로 잉태하사 생명을 낳았다. 그거는 원래도 천지 창조 과정에도 있는 건데 이 빛이 인간에게 들어오면 뭐가 되나요? 인간에게 들어와서 빛이 인간의 내부의 기능으로 전환이 됐을 때, 물론 모든 것이 다 빛의 작용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정교한 빛은 인간의 내부 기능 중에 뭘로 표현이 된다? 지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했을 때 빛은 전부 깨달음이잖아. 우리가 빛을 봤다는 둥, 우리가 어떤 인식에 깨달음을 얻는 과정들 전부 빛에 비유하잖아요. 인간에게 이게 들어왔을 때는 지혜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를 통해서 생명을 창조한다. 이게 되나 안 되나? 되죠. 만약에 그냥 이거 그냥 비유입니다. 쟤 또 잘난 척하네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냥 이해를 위한 비유로만 들어주세요. 내가 예컨대 어떤 제자를 가르쳐서 얘가 탈퇴 환고를 해가지고 갑자기 의식의 도약을 일으켰어. 그러면 얘는 의식의 도약을 일으키면 마치 코페르니쿠스의 발견이 있기 전에 천동설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뒤에 지동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두 존재는 같은 존재가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세계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달라져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계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다른 존재예요. 비약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인간이 살아생전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전에 얘가 사기꾼이었던, 범죄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성자들은 옛날에 사기꾼, 범죄자, 불황한 노숙자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를 기억할 때 불황한 노숙자로 기억하지 않잖아. 성인으로 기억합니다. 예. 존재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존재가 달라져 버린 거는 새 생명이 창조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예수님도 스스로 여러 번 얘기합니다. 나는 육으로부터 생하지 않았다. 나는 영으로부터 생했다. 라고 할 때 그 실제는 뭐겠습니까?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있지만 지금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는 깨달음이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지 엄마 아빠가 누구냐가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나는 육으로 난 게 아니고 영으로 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의 어떤 상징으로 본다면 동정녀 마리아는 뭘까요? 동정녀 마리아는 동정녀라고 하는 게 일단은 순수하다라고 하는 상징도 되겠고 음양이 분별이 안 됐다는 상징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빛으로 잉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빛은 지구 위에서는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루시퍼 아리만의 통합이라 그랬잖아요. 여자가 깨달음을 얻으면 이거를 동정녀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남성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여성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데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 이분법적인 사고, 세계를 보는 시각은 사라지고 이론적인 세계 이해가 되는 거잖아. 이론적인 세계 이해. 이론적인 세계 이해가 됐다는 것은 빛을 얻었다는 거죠. 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빛으로 잉태하사예요. 여성이 깨달음을 얻어서 빛으로 잉태해서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렇다면 빛으로 잉태한 어떤 여성이 있다면 이 사람은 여자 성인이네. 이 여자 성인이 어떤 생명을 창조했다면 그것은 육으로 난 생명을 얘기하는 건가? 영으로 난 생명을 얘기하는 걸까? 영으로 난 생명을 얘기하는 거겠지. 영으로 난 생명. 그러면 예수의 엄마 마리아가 실제로 혈육으로 연결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라고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로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이 문장이 뜻하는 바는 예수라고 하는 인간 내면에 있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성이 자극받고 일깨워지는 데에는 엄마 마리아의 힘이 컸는데 왜 컸냐 하면 그 엄마 마리아는 성인급의 인간이었다. 엄마 마리아로 인해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내면의 그리스도가 자극받았다라고 해석하지 말한 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가 빛으로 잉태하사 여성이 깨달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육의 자식으로서가 아니고 영의 자식으로서 어떤 자극을 줘서 새 생명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만들었다. 그러면 근데 독생자를 낳았다. 하나님의 외아들. 이 외아들 이거를 또 물리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그러면 엄마는 누구냐 삼촌은 누구냐를 따지게 되죠. 형제도 없냐? 참 외롭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단독자라는 뜻이잖아요. 단독자. 이 단독자라고 하는 이미지는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자유로운 개인을 얘기할 때 인디비주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의 개체이면서 보편 원리를 담보한 사람. 이걸 보편적 개별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디비주얼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한마디로 개체이지만 나는 개체야. 근데 내가 깨달음을 얻었으면 우주 전체가 일체가 돼버렸잖아요. 의식은. 그죠? 그럼 나의 정신은 우주 자체. 나의 정신은 신성이에요, 이미. 그러나 나는 물리적으로 개체예요. 근데 내 정신으로 나를 규정한다 그러면 이미 신성을 획득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 그러면 이 존재는 어디에도 의지하거나 어디로부터도 구속되거나 어디로부터 원인 지어지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인간적인 행위로 나타날 때에는 어떤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자기 윤리의 판단 기준을 누구에게 묻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지 판단 기준 창조해낼 수 있다 그러잖아. 그래서 칸트가 도덕을 얘기할 때 의무를 말하는 자리에서 슈타이너는 나는 자유를 선언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럼 이렇게 어디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모든 어떤 판단의 기준을 자기 안에서 스스로 자기 안에 이미 보편 원리가 있어서 그 보편 원리에서 창출해낼 수 있는 자, 얘가 단독자인 거죠. 맞죠? 얘가 단독자입니다. 이 단독자, 얘 다른 이름이 독생자인 거죠. 독생자. 스스로 생하는 자. 스스로 생명을 창조하는 자. 이게 독생자입니다.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가 빗으로 잉타하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니 이건 물리적으로 이해했을 때 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은 여성이 육의 자식이라고 하는 규정과는 상관없이 영의 자식으로서 그리스도를 자극해서 그가 더 큰 어떤 보편적 깨달음을 얻도록 매개고리 역할을 해줬다. 자, 이제 이 해석 버전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소위 말해서 이제 영적인 해석이라는 거죠. 영지주의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앞버전의 해석은 뭐 영지주의가 어디 있어? 물리적 해석이지. 세속적 해석인 거죠. 그러면 사실은 종교가 종교다우려면 모든 종교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종교적인 릴리셔스한 즉 영적인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세간의 어떤 종교들의 교리는 세속적인 해석들이 유물론적 해석들이 넘쳐나죠. 이래서 슈타이너도 종교에 대해서 기성 종교에 대해서 가톨릭에 대해서 또 그때 당시 19세기 20세기 감리교 프로테스탄트들 그걸 뭐라고 해? 청도교 청교도 장로교 감리교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비판적이었어요. 왜? 교리 해석이 물리적이고 세속적이다. 영적이지 않다. 영적이지 않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0년 전 제 인생에서 퍼뜩 이런 거를 느꼈을 때 번개 맞은 듯이 이런 걸 느꼈을 때 잽싸게 성경 해석에 손을 대서 출판한 책이 잃어버린 신을 찾아서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꼭 한번 사서 보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도 맨날 창고비도 안 나오더라.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아카샤 연대기에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주요한 논리들은 거의 조금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큰 그림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확장된 그림으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목화금수라고 하는 보편 어떤 분류범주 개념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리 상태, 생리 상태, 물질의 상태 이런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원자다. 원자 단위로 하자면 이쪽은 탄소, 이쪽은 황, 이쪽은 수소, 이쪽은 산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영양소 단위로 나왔을 때 이쪽은 단백질, 이쪽은 지방, 이쪽은 탄수화물, 이쪽은 미네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ADHD다 그럼 얘가 너무 분열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울증이다 그럼 얘가 너무 세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울증성 애들은 야외 활동 열심히 하고 목 기운을 많이 받아야겠네. 이래 되는 거죠. ADHD 센 애들은 미네랄이 좀 당겨줘야 되겠네. 그러면 뿌리식물 당근 열심히 먹고 해조류 열심히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현실적인 것들을 주르륵 다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어떤 일단 시각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능숙해지기까지 끊임없이
그게 수행인 거지. 이 수행의 첫 발은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 의식을 통해서 그 우주적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차나 맨 처음 시작한 게 수신. 자기 몸을 닦는다. 자기 몸 속에서 보편 원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 이거를 공자님은 다른 표현으로 근취재신이라고 했죠. 가까이에서는 자기 몸에서 진리를 구한다. 자기 몸에서 진리를 구한다. 자기의 생리, 자기의 심리, 자기의 어떤 발달 과정, 이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놓고 여기에서 우주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럼 자기의 체험 한 개 한 개에서 이거를 유기이론적인 통합 사고 속에서 알아차림이 연속이 될 때,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능숙한 레벨로 올라가면 그거를 그 레벨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 뭐 만화서다 붓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화서다 붓디다. 제가 지금 아카샤 연대기에 대한 줄거리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만 아직 주역은 뭐 오늘 하지도 못하고 마침 다음 시간이 음양오행과 오운육기를 하기로 돼 있어서 그것도 주역의 세 부분과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역은 다음 시간에 몰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도저히 말 꺼내봤자 마무리를 못할 것 같아요. 마무리를 못할 것 같아서 주역은 다음 시간에, 주역이라고 하면 음양오행과 괴의 논리 두 쪽입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주로 음양오행의 논리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괴의 논리도 치환이 되니까 같이 묶어가지고 오늘 얘기 연장해서 하려고 했던 것까지 다음 시간으로 일단 좀 몰아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충 이제 큰 그림은 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예? 감각이 뭐요? 아, 그래요? 잘 됐네. 예, 잘 됐네. 제가 감각을 음양오행과 이런 걸로 다 치환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지 말까요? 오운육기까지 들어가면 감각을 음양오행으로 치환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출발이 보세요. 이 서양의 유기이론론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동양에도 전통적으로 유기이론이 발달했습니다. 이 두 개가 기본적인 그럼 뭐 언어가 다르니까 개념은 다를 수밖에. 그러나 세계의 실제를 파악하는 어떤 관점이라는 차원에서는 똑같았습니다. 이걸 내가 증명하려고 이 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오늘 슈타이너가 이해했던 사구성체의 종합작용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발달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슈타이너가 얘기했는데 이 얘기가 그러면 고스란히 동양 버전으로도 있느냐 하는 게 좀 궁금한 노릇이죠. 고스란히 동양 버전으로 책으로 있는 게 지금 저 책입니다. 우주변화의 원리. 저게 나와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성장 과정, 정신의 발달 과정, 이게 다른 낱말을 사용하면서 똑같은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런 어떤 관점에 접근할 때 우리가 세간에서 배운 관점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사회에서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소위 제도권에서 표준화되어 있는 관점들하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관점이거든. 레벨도 다르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관점을 만나고 익숙해지는 데까지가 초기 진입장벽이 좀 높아요. 한마디로 믿기지가 않는 거죠. 제가 아까 떠다니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처음 결론만 들으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지만 그것이 필연적으로 가능했겠다라고 하는 추론과 사고실험은 말 그대로 필연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실존에서도 여전히 떠다니는 인간의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거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사람이 텔레파시 쏠 수 있다면 떠다니는 인간의 흔적 아닐까요? 예. 텔레파시들을 못 쏴봐서 그렇지. 근데 쏠 수 있는 인간이 있다 그러면 그건 떠다니는 인간의 흔적이에요. 그 능력의 흔적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 현실에서도 실제 한다.
자, 강의의 전체 그림은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이제 슈타이너가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대학 중용 잠깐 이제 연결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 전통이라고 이해했던 것들이 지금 인지학이라고 어떤 그 교육 운동 중에서는 가장 최첨단이라고 우리 이해하고 있는 발도르프의 바탕 철학들하고 구조적인 동일성이 있다고 하는 거. 저는 이거를 저 개인적인 이거 내가 저작권이 있는 오리지널로 테니까 내가 괜찮은 보물 하나 발견했으니까 아 대박이다 이런 차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이게 우리끼리 야 이거 괜찮은 건데 우리가 먼저 발견했네 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많은 곳에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게 다른 형식으로 표현들이 될 테고 언젠가는 그런 표현들이 다시 또 만나서 하나의 거대한 강물을 이루는 때가 있을 거다. 동서양이 사고의 통합을 이루면 이룰수록 우리는 실제 망상적 분별 때문에 생겨났던 여러 가지 어떤 고통이나 갈등이나 이런 데서 그만큼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벗어납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수많은 사고가 분리해 놓은 경계선 때문에 일으키는 갈등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종이 다르면 싸우고 종교가 다르면 싸우고 욕망이 다르면 싸우고 국적이 다르면 싸우고 뭐 온갖 문화가 다르면 싸우고 근데 이런 어떤 이질적인 것들이 일으키는 인간 이해의 편협성 때문에 오는 어떤 여러 가지 고통과 갈등들의 문제 이것이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화해가 되고 성화가 되려면 반드시 그 바탕 철학으로 유기론적인 세계관이 먼저 퍼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만의 자산이 아니고 하나의 문화적 자산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인류가 같이 공유해야 될 문화자산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여건 속에서 이제 그거를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우리 과제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뭐 혹시 Q&A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하고 없으시면 피곤한데 빨리빨리 밥 먹으러.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하는 거. 예. 그렇죠. 발생 나이대로 시계열인 거죠. 시간 계열. 시간 계열로 이렇다. 그러나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서 시간 계열이 아니고 작용의 순서 원칙은 거꾸로거든요. 예. 맞아요. 아직 원이 다 안 만들어졌어요. 요 빈 거 앞으로 갈 겁니다. 앞으로 윤회전생을 한 100번쯤 거듭해 보시면 쪽쪽쪽쪽쪽 갑니다. 그거는 정신적인 거고. 예. 근데 바깥으로 물리적 양상도 일로 가는 거죠. 물리적 양상도 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만 딱 얘기하면요. 인간의 신체 기능은 퇴화됩니다. 예? 그렇죠. 인간의 신체 기능은 퇴화됩니다, 이제. 이것도 슈타이너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인간의 신체는 퇴보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신체 퇴보와 정신의 성숙이 정신은 한편으로 성숙하고 있고 신체는 성장 끝나고 쉽게 말해 신체는 노쇠 과정으로 들어가고 정신은 더 영적이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물리적 구조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팔팔한 사지를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돼요. 그렇죠, 뭐. 그땐 그때대로.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사지 멀쩡하게 외형적 아름다움을 자기 에고 충족의 거리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한식이지 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모든 문명이 이런 건 아니죠.
동화책이요. 많죠? 이런 설명을 의식적으로 이 깊은 수준으로 의식하고 쓴 작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발도르프 쪽에서 흔히 인용하고 있는 동화들, 활용하고 있는 동화들은 이런 인지학적 내지는 영적 상징들을 왕창 가지고 있는 동화들이 되게 많아요. 읽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화와 동화의 상징 해석이라고 하는 강의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 예, 지금 못 읽어내는 거예요. 그는 아마 초등학교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뭐지? 그 오빠 세 명 뭐 춤추는 소나무와 말하는 꾀꼬리와 춤추는 소나무. 그게 아주 동양적인 영적 상징이 잔뜩 들어가 있는 동화예요. 그리고 저기 그 서양 애들 동화들 중에서는 그거 뭐지? 뭐 저 호텔의 희망을 말고 그거는 최근에 한 거고 그 외에 그 탑에 갇혀 있어가지고 라푼젤 말고 라푼젤도 그런 상징성이 크고요. 라푼젤 말고 그 뭐 나뭇가지 흔들어 가지고 왕자가 알아보고 구원받는 동화 있잖아요. 아, 한 눈박이, 두 눈박이, 세 눈박이, 한 눈박이, 두 눈박이, 세 눈박이 이런 동화들도 그런 영적 상징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동화예요. 예. 그 요런 동화들 모아가지고 인지학적 영적 해석을 한 다음 교사가 그거에 대한 감을 가지고 어차피 아이들한테는 뭐 이거 설명할 거 아니잖아. 근데 중요한 건 교사가 그 감이 있냐 없냐가 수업을 다 바꾼다라고 슈타이너가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지학은 슈타이너가 다 얘기했으니까 됐고 이걸 수업에서 방법론으로 구현만 하면 될 거 아니냐. 여기에 커다란 오해와 오류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인지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못 봤어요. 그러면 인지학을 알아야 이걸 방법으로 펴낸다 이런 논리인데 뭐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방법으로 펴낸다고 얘기하니까 여기 벌써 조금 기만이 들어가 있다. 우선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방법론으로 펴냐 마냐는 차후의 문제고 인지학을 안다고 하는 것이 즉각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그 교사의 존재 상태와 태도의 효과를 주는 거예요. 유기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면 애를 보는 눈도 다를 거 아니에요. 애를 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보이지 않는 관계의 변화, 이게 그 어떤 방법론보다 훨씬 힘이 세다는 거야. 훨씬 힘이 세요. 이거 보이지 않는 거죠. 방법론으로 표현 안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방법론으로 해도 어떤 사람은 동일한 교수 방법으로 하는데 어떤 선생의 수업은 성스럽고 경건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데 어떤 선생의 수업은 똑같은 교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그만해. 명랑할지는 몰라도 아이들이 그런 깊은 느낌을 못 받아. 뭔 차이입니까? 시행하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예. 이 사람, 왜 그러세요? 이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거고 사상과 철학에서 나오는 거지 사상과 철학에서 나오는 방법론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손쉽게 인지학 몰라도 방법론 하면 되라고 하는 말은 발도르프 교사는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본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발달된 방법론도 그 태도와 관점을 이끌어내지 못해요. 그게 기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일어났던 아까 동화 같은 것도 교사가 이거를 인지학적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애한테 이걸 구술로 들려주든지 이야기를 해줄 때 분위기 전체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바뀐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그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발도르프 교육의 핵심입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